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국가적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 안에 그늘이 지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들어가고 전염병들은 여전히 더 변질이 되어지고 독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자연재해는 더욱더 심해져 버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을 거두어내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항상 아픈 자 편에서 연약한 자 편에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낭망하고 실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옵소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르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시대를 끌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김영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본문과 이어집니다. 성전 예언 설교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미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기도조차 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실망된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왜 분노의 심판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드러내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그렇게 늘 성경 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참 이런 말씀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런 때가 꼭 한 번은 있더라고요. 그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런 속이 상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마치 의절을 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막 대하죠.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자식인데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삐딱선을 타서 강하게 가지 아니하면 강하게 언급하지 말하지 아니하면 정말 의절을 할 정도로의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정말 각오를 하고 부모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유다 백성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깝고 그러다 보니 최후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젠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듣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가자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가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을 드러내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발음만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온 가족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간 사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서 외칠 수만 있다면 아마 이런 지경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도 새벽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입에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등지에 아주 평이하게 들어졌던 그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미의 여인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아테나라고 하는 이런 여신들과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여신이고 생식과 또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다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또 염소를 키우고, 그죠? 이런 유목민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유목민에서 농업인으로 바뀌죠. 정착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여러 땅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삶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삶으로 바뀌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져야 농사를 짓고 비를 발하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있다 보니 이들이 광야에서 만난 양을 칠 때에 만난 하나님과 또 농사를 칠 때 하나님은 달랐던 게 느껴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여왕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깊숙이 들어온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찾은 그런 우상들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공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비밀리, 은밀히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읍이나 거리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자식들은 나무를 짓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이게 같이 합쳐버리면 이게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보이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은밀한 제사로 인해서 요시아의 종교 계획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은밀히 드린 제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은밀히 드린 이들의 제사가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까지 멸망되어지게 했던 원인이 되어졌죠. 이전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대만의 선교사를 떠나셔서 우리 청년들과 데리고 그때 당시 제가 청년 사역자였어서 대만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대만에 찾아가서 선교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한 5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집사까지 되어진 대만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5년 전 지났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섰겠구나 싶어서 집사 직분을 주고 이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이번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정예배 신방을 했는데 그 대만 사람들이 늘 은밀히 드려지는 원래 뭐 은밀히보다는 원래는 대놓고 드리는 그런 이제 우상이 있어요. 빠이빠이라고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인형 같은 걸 2개 놓고 오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드려지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식당을 가면은 우상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되져서 그게 없어졌을 것 같다 싶어서 덕파 신방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변했구나 싶어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여기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그 인형 2개는 어디 있어요? 여쭤봤더니 다른 데도 옮겨놨대요. 버리지는 못하겠고 두려운 마음이 아직까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냥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냐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지 못했습니까? 무서워서요. 버리면은 저주가 올까 봐요. 선교사님 대신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은밀한 곳에는 아스타로스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직격탄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질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겨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적인 생각,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우리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속이고 그 누구도 속이는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우리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런 혼합적인 신앙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 고기는 그냥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한목제물, 번제물 여러 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드리는 거 니나 먹어 이런 얘기예요. 너나 먹고 내가 언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에 제사부터 드리라고 말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너네들은 지금 말의 말씀에 대한 명령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냥 제사 드려진 고기나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제사로 내가 속일 줄 알았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나에게 바치는 고기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어저께 김무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 찬양합시다. 바깥에서도 기도합시다. 바깥에서도 우리 예배합시다. 했던 말씀과 같은 원리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그것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동행 읽기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2기, 3기 계속해서 할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하루하루를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을 내가 기록하고 또 기록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가 되어져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과 사귐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9절의 이 말씀 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기대를 거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참 안타까움이 없죠. 자식들을 향했던 그 기대를 부모가 꺾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유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 이런 거죠. 불러도 너희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제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자꾸 불러도 내 대답하지 않아. 이런 역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남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항상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분이십니다.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늦기 전에 주께 돌아와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놓고 기도하시고 더 늦기 전에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또 사귐이 일어나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